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김장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배추가 워낙 비싸다고들 하니 어디 가서 배추를 사야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영주장이 크다 보니 영주장 날인 어제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그 부인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 김장 배추를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먼저 시장에 도착해 가지고 아내를 내려주고 공사에 썼던 BT 아시바를 반납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디 있냐고 물어서 그 배추를 찜해 놓은 곳으로 가게 됐죠. 배추를 파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트럭 위에 실려 있는 BT 아시바에 꼽히는 안전 발판을 보시고는 공사하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 공사를 하고 자재 반납하고 김장 배추를 살려고 왔는데 저는 임기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봉화 하천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략 트럭에 보니까 배추 한 150개에다가 파를 이제 대파를 한 20묶음을 이렇게 트럭에 싣고 장에 팔로 나오신 것이죠. 제가 김장 배추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배추 파는 권사님을 그것도 직접 농사 지어서 이렇게 팔로 나오신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지요. 배추만 사놓아도 김장 반환했다는 그런 느낌. 물론 일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할지도 모르겠지만 워낙 배추가 비싼 탓에 이 제 마음에는 배추만 사놔도 김장 반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배추가 이게 비싸긴 해도요. 농사 지어서 그렇게 알이 꽉 찬 배추로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약을 치고 저도 뭐 배추를 길러봤지만 약을 아무리 잘 치고 해도 속 무름병이 생기고 속이 깨끗하게 알차게 찬다는 것은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해봐서 느끼는 거지만 아무나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정말 농부의 땀은 신성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태양과 바람을 주관해 주시고 또 농부들의 땀의 그 비지 땀의 결실로 알찬 그 농산물을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은 전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면서 꼬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고 멀리 보고 지나고 보면 당신은 아닌 것 같고 당신은 속상해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하면요. 예수를 판 사람, 배신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도 어제 요한복음 13장에서처럼 마귀가 그의 마음 안에 예수 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아시고도 오늘 1절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1절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던 그 장소는 누구도 안다고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3절에서 유다가 그곳을 알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유다가 거리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와 함께 온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를, 지금 오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 다 아시고도, 그리고 4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주님이 모르셔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저는 이 4절에서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제 생각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았습니다. 저라면 제자 중 하나가 저를 배신하고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이 4절 끝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여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도 자신을 찾는 이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5절에 보니까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다. 이 내가 크니라 말은 8절에도 내가 크다, 그렇게 내가 크니라 또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 이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저처럼 베드로처럼 이름만 반석이고 이름만 목사인 사람은 결정적인 상황에 언제나 예수 파는 유다가 될 수 있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가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다고, 나는 배신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들은 참 잘하지만 막상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초연하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한결같은 태도, 한결같은 가치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 유다는요, 배신하여 예수님을 팔려고 사람들과 함께 왔는데,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군인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이제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배신하는 그 자리를, 지금 그 상황을, 완전히 그 상황을 압도하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위험에 놀라서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떨까?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해줘도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남집사님도 마을 일을 이래 하시면서 늘 느끼는 것이겠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봉사하지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득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 이렇게, 아무리 정말 이렇게 잘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에 정말 저도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았지만은, 서운한 마음에, 당했다는 그 마음에 정말 아픈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저도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었던 직원이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하겠다고 또 그렇게 해서 했지만 나중에 퇴직금 내놔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정말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 직원에게는 제가 갑이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으로 용서를 할 수 없었던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용서를 하고 마음으로 용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의 모습에 참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돈 앞에서는 너는 누구도 믿음 있다는 말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돈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를 한번 보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 30을 가지고 유다가 뭐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까? 자기는 한 푼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보지 못하고 죽고 말지요. 자기 삶에 아무 유익도 없는 그 돈에 그 은 30에 예수를 파는 유다의 모습, 실은 은 30에 우리도 우리 신앙을 팔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온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험악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크다. 내가 크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도 배신을 당하셨는데 왜 우리는 배신 안 당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또 어려운 일을 뭐 마다하고 속 그 잘해도 욕 들어먹는 일들을 왜 우리는 감당 안 하려고 하십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는요. 우리는 진적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단체든 교회든 무슨 일이든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눈을 들어가지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정말 잠시라도 안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요, 내 꿈, 내 욕심이 아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소망하시는 그것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요 사람은 누구라도 다 배신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 오늘도 낮은 자리에 살면서 저들을 섬기겠습니다. 몰라주고 배신하고 이해 못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모든 그 마음들을 내 안에서 누르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도 배신당하셨는데 믿었던 그 제자에게 주님도 배신당하셨는데 우리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위안을 삼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처럼 배추를 파는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순적하게 만나게 된 것도 감사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와서 배추를 갈라봤는데 속이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도 자신을 파는 제자를 주님, 그들 앞에서 내가 크다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군인들 앞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놀라 땅에 엎드러지는 이런 모습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라도 돈 앞에 사람 앞에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당신은 안 보이고 당신은 정말 어렵고 힘든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 같은 것도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던 것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눈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느끼고 서운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로 더욱더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마을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이런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에 마을에 변화는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묵묵히 작은 것이 하나라도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전도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새벽입니다. 이날도 하나님 아버지 단비가 될지 또 어떤 분에게는 어려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장로님 콩을 거뒀는데 비가 와서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썩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상호 장로님 이제 육신의 너무 위독한 관계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소망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